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제목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에이, 글씨다, 씨. 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러한 주제로 오늘 야고보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은 형제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형제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자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야고보 사도는요, 여자에 대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중에서도 그 남자가 아니라 형제된 남자예요. 형제된 남자. 그러면은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형제들이죠. 그렇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형제란 말 하지 않죠. 그렇죠? 한 부모,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찝찝해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건데, 결코 성경에서는 남존여비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성경에서는 남존여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의 분위기를 풍기는 용어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은 왜 있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당시의 문화.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문화가 남존여비의 문화이다 보니, 성경에서도, 그 남존여비의 문화에 맞추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하찮게 여기신 하나님은 아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여성들의 눈부신 화려하게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다 당신의 피조물들이니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도 권사님이 차 안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부모로서 자식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부모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부모가 내 자식을 그렇게 골고루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골고루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코 남존여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남존여비적인 그러한 설명, 서술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형제라고 할 때 형제는 남자들만 해당되는 말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왜 형제라는 말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모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형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들이든 딸이든지가 아무튼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았으면은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는 여기는 형제는 형제이지만 어떤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복 형제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형제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예요. 예, 그런데 이웃집에 가족이 있어요. 예, 이웃집에도 마찬가지로 한 아버지하고 한 어머니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애가 있고 여자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다 대고서 형제라고는 말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까만색 아버지고 여기는 빨간색 아버지고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저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아버지 까만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나한테는 비록 이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는 형제예요. 그러나 빨간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 남자하고 나하고는 형제는 아니에요. 친구는 될지언정 형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형제라고 하게 되면은 한 핏줄, 한 혈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제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매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형제라고 하면은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저기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동기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굳이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 종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옳지만은 혹이라도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이단 종파의 사람인 줄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런 말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종파들 가운데 이단 종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 종파가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말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남존여비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사실 그들의 주장하는 바도 다 틀린 건 아니고 한편으로 맞는 말은 있단 말씀이에요. 그 한편으로 맞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왜 남성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해서 그런 말은 그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가 아마 안상홍파든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종파가 안상홍파가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들의 주장을 100%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그 여성신학이 있잖아요. 요즘은 아니죠. 이미 여성신학이 나온 지가 몇십 년 됐으니까 요즘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해방신학과 더불어서 여성신학도 해방의 어떤 개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이 여성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신학도 마찬가지로 좀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보수 온건적인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이런저런 그쵸? 양파, 대파, 이런 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이긴 하지만요. 그 여성신학자들도 또 하나의 파이고요. 해방신학자들도 또 하나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온건적인 그 신학자들도
또 하나의 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기존 신학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해방 신학자들이라든가 여성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기존의 질서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성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성 신학자들도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상홍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종파를 제가 인정하고 호응할 자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좀 옆으로 세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형제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야고보 4장 11절 말씀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가는지를 여러분들 혹시 짐작하실까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거기에 뭐 세상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도 시간이 급할 텐데 뭐 자꾸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그 결과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상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서, 한 사람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먼 나라에 여행을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또 유사한 내용으로 다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은 그 먼 나라에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왕관을 얻어 쓰기 위해서 먼 나라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그림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른 하기 쉬운 그런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림 언어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들판의 꽃들을 바라보아라. 이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굶어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들판의 꽃들보다 하늘의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들판의 꽃이나 하늘의 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뱀이 알아서 해주실까?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언어이거든요. 들판의 꽃을 보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판의 꽃을 상상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들판의 꽃들이 무슨 길쌈을 했냐? 무슨 뭐 물을 뭐 먹었냐? 아니잖아. 맞는 말이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예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게.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예, 이거를 딱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꽃들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는 또 얼마나 더 잘 지켜주실런지요.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림 언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혹은 문화를 주고 먼데 여행을 가는 주인이 있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왕의 자리, 왕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가는 주인이었단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였던 이 자가 헤롯이죠. 그런데 그 자는 아버지 헤롯이고 그 아들 헤롯이 또 있어요. 그 아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죠. 아들 헤롯은.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헤롯. 이 헤롯이 아버지 헤롯을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그냥 헤롯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두메라고 하는 부족의 사람들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레이트 헤롯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트 헤롯이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 지역의 옆 동네예요. 유다 지역의 옆 동네.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구정동이고 저 개천 넘어가 시래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시래동에는 장이 없고 구정동에 불국동에 장이 서잖아요. 구정동에 장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시래동 사람들이 장을 보려면은 이 구정동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다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 구정동과 같은 거라면은 이두메 지역이 시래동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구정동이 주로 생활 공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시래동은 이제 그냥 지금 구정동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이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두메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더 번창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었고 이두메는 그 옆에 조그만 도시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만 도시 출신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냐 하면은요. 이 그레이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뇌물을 써요. 뇌물을 써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황제님, 제가 황제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받아주시죠. 뭐 이런 걸 다 그래. 그래. 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황제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두메인데 그 옆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다 지역에 왕이 좀 되고 싶습니다. 한번 있어보자. 너 나한테 가지고 온 거, 응? 이만큼이야? 이 사람이 왕 자리가 그렇게 값싼 자리야? 이거 말이야, 이거 가지고 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하고 물러 나와가지고서는 상자를 이번에 하나만 가져왔지만은 이번에는 상자를 3개를 챙겨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황제님 제가 또 왔습니다. 그래 뭐하러 왔어? 뭐 왕자리 얻으려고 온 거야? 그 참 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겠다니까 라고 하는데 상자 3개를 들이미는 거죠. 황제님 어저께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기 제가 상자 3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하게 되면은 황제가 그래? 좀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유대 지역에서 세금 확실하게 걷어가지고 황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황제님 앞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통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상자 5개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써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헤롯도 마찬가지로 아들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황제에게 뇌물 써가지고 황제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잘했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요. 아버지처럼 황제님을 확실하게 섬기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제가 통치해서
꽉꽉 눌러가지고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제가 세금 확실하게 걷어가지고 뇌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그림 언어 중에 먼데 여행을 가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을. 그럼 이 헤롯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로마에 가서 뇌물 바치고 수시로 세금 거둬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이든 문화 비유이든 먼데 여행을 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맞아, 헤롯 임금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 라고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먼데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이 왕의 자리를, 왕의 권위를 얻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야? 가만히 안 두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다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살펴볼 것이야. 그 종들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든 한 문화를 받은 종이든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칭찬도 하기도 하고 처형을 하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니까 맞아, 그 임금이 맞아, 그때 그렇게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혔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설교, 가르침을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정치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교인들이 금방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진영 논리. 그래서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파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온건한 표현이고요. 주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는 빨갱이라서 나쁜 존재들이고 나쁜 그룹이고 우리는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 중에도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은 특히 그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빨갱이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 치를 떠는 그러한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특히나 이제 그 독재자들, 군사 정권을 앞세우는 독재자들이 주로 이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를 강조하고 적극 활용을 했었었죠. 예전에 화천댐, 그렇죠? 이 화천댐이 대표적인 레드 컴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서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댐을 터뜨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서울이 물바다가 돼버린다 해서 수심이 6m까지 올라간다고 하든가 이렇게까지 그때 하면서 겁을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은 화천인데 댐 이름은 평화의 댐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저도 학교에서 성금 모금한다고 해서 500원 성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차비가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차비가 120원이었을 때, 버스비가 120원이었을 때 500원 그거 평화의 댐 헌금, 성금 모금한다고 해서 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레드 컴플렉스예요.
예,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북한의 빨갱이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총화단결이란 말 박정희 때 엄청나게 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총화단결이란 말 엄청나게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총화단결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는 좋죠. 예, 모두가 화합을 해서 단단하게 모이자. 뭐 이러한 그런 의미로 총화단결, 단단하게 견고하게 모이자. 이런 의미로 총화단결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를 부정하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존재들이니까 반동분자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이 먹혀가지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예. 그래서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었죠. 이런 것들이 레드 컴플렉스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파 좌파라고 하는 말로 예전 그래도 빨갱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우파 좌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우파 좌파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요.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우파 좌파란 말이 아니라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를 보다 더 윤택하고 이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보다 더 평안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도태시키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런 진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돈 있는 사람은 왕이고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약자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졸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말하고 같이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나쁜 거고 자본주의가 좋은 거야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속에서는 나는 부자가 되더라도 비록 너는 가난뱅이가 될지언정 나만 부자가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자들이에요. 물론 저는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도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끌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제자들 앞에 두면 그 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생활 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볼 때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자본주의 돈 있는 사람만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체다라고 하는 존중을 받는 사회주의자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개념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의 야고보에서도
형제들에게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 이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예,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예,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예,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마. 비방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뭐 이렇게 세상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지금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사이는 비방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사람들은 이 형제의 개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돼. 정치인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비방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한테도 쫓아내면 안 되는 거고요. 도둑한테도 욕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도둑님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이야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호방망이 들고 나가서 대응하기도 하고요. 예,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할 말로 북한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의하면은 북한에서 쳐들어올 때도 우리들은 거기다 대고서 총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쏘는 총 그대로 다 맞고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말씀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이가 누구라고요?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입법자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세운 이가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예, 해서 법을 세운 존재와 재판을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그 율법을 그렇게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지? 괜히 하나님께서 말이야, 비늘 없는 거 맛있는데, 우리들처럼 맛있는 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심술탱이 영감이라서, 심술 맞은 영감탱이라서 우리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을 그렇게 세우셨을 때에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자, 보세요.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게 되면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미에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있는 것일 뿐이지,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돼. 세상 일에 대해서 이러저러 말하지 말어.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세상 일을 자꾸 뭐하러 하려고 해.
이러한 논리에 맞는 이런 논리를 맞추려고 하는 구절은 결코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여기에서 하시는 이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월권이다. 월권. 주제 넘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잠깐만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러냐면은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혼자 가지 말고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라. 권면을 하는데 그것도 2번, 3번 정도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지 그와 더불어서 대적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이 4장 11절 12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좌파니 우파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실은 뭐예요? 우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좌파는 무조건 나쁘고 우파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에 김지철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지철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영 논리 가운데에서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함으로써 내 편과 나의 적, 내 편과 나의 반대편을 금방 편 나누기를 편 가르기를 좋아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른 편 속에서 내 편끼리 더욱더 똘똘 뭉쳐가지고 저 상대편을 박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은 도리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품어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나의 대적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걸 보았습니다마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대화를 하셨는데 대화하는 주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 이것에 대한 주제였단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도 다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나의 대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척하거나 박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감싸주고 품어 안으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중에 그 김지철 교수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했던 강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좀 착한 학생이죠. 똑똑한 학생이죠.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기본 입장은 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영 논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영을 넘어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이건 이제 그 교수님의 해석은 아니고요. 예,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해석이에요. 예,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해서, 예,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진영 논리 중에 우파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세상 이야기 안 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진영 논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조찬기도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오? 글쎄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 즉 자기의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헤롯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지. 그래? 정말로 그렇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형제를 죽인 자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 제가 족보를 이삭이 만들 뻔했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가 하는 말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야곱아 너 빨리 지금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내 친정으로 도망을 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은 네 형이 너를 죽일 수 없게 되고 네 형이 너를 죽일 수 없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도 네 형을 죽이지 않게 되니 너 한 사람이 도망감으로써 나는 두 아들의 생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돌을 던져라. 형제를 죽인 자는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이 인민재판이에요.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너 이 녀석 너 나쁜 녀석이야. 너 나쁜 녀석이야. 돌 맞아. 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돌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민재판이지 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감으로써 너의 생명도 살리고 또한 너를 죽이게 되면 에서가 너를 죽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에서를 죽일 터이니 네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너도 살고 에서도 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형제간에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 시대에 헤롯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그 당시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제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무당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네로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조찬기도에 쫓아가가지고서는 같이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이 더욱더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상숭배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거기엔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통령님한테 가가지고 내 안수기도 해주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만 이 사람이 우리 내 옆에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렇게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요, 형제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월권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절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면 안 돼.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설교자가 뭐 자꾸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의 뜻과는 조금 어긋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나마 그 사람의 우상숭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우상숭배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게 기분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멘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